할렐루야. 우리 감사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이 두 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죠. 뒤따라오던 차들과 충돌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충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그런 경험을 2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인생 첫 차를 탈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경차라고 불리는 작은 차를 타고 열심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기어를 아무리 넣고 페달을 밟아도 속도는 나지 않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죠. 차가 움직이기는 하는데 거의 걷다시피 설설설 기어가는 것입니다. 뒤에 오는 차들이 급정거를 하고 이제 클락션을 울리면서 빵빵거리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갓길에 차를 대고 견인차를 불러서 가까운 정비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추석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추석 연휴에 다행히 감사하게도 문이 열린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수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중간에 갑자기 발생한 일이라서 가까운 곳 아무 곳에나 들어가긴 했는데 전혀 처음 보는 동네였습니다. 좀 시골 같은 곳이라서 한적한 그 시골에서 거의 이틀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차량 결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리콜 대상의 차량이어서 엔진 미션을 다 내려서 수리하고 그렇게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리콜 대상이라서 비용이 지불되지 않았던 것이죠. 비슷한 경험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경차에서 소형차로 바꾼 다음에 일어난 일인데, 이곳에 개척하기 위해서 수원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이사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고, 이제 제가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12월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를 기다리는 가족에게 오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내려오던 이 길에 갑자기 또 엔진 쪽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부시시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견인차를 불러서 가까운 공장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이틀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또 리콜 대상이었던 거예요. 차 사는 것마다 그랬던 거죠. 이번에는 라디에이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 설계 문제로 온도가 급격하게 이제 올라가게 되었고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다행이라면 이제 엔진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만 수리하면 되었는데, 리콜 기간이 그때는 지나버려서 제가 비용을 다 치른 것이 이제 문제라면 문제였습니다. 좀 여담이지만 그날 제가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냐하면 리콜 기간이 끝난 게 한 달이 안 되었고, 그 한 달 전에 제가 정비 공장을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차가 리콜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큰 고장이 난 것이죠. 그래도 이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에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문제없이 잘 달리려면 사전에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점검을 잘해야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죠. 기름을 잘 채웠는지, 또 타이어는 안전한지, 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제가 겪은 일처럼 혹시 리콜해야 할 문제점은 없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습관을 갖게 된다면 거의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 고속도로를 달리는데도 또 어떤 도로를 달리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그리고 저는 이러한 점검하는 습관이 우리 믿음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냥 내 기분을 가지고 그날 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들이 필요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습관이나 기도 습관일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선순위, 주도권이죠. 너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고 또 제사와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너의 삶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진 소망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삶의 원리로, 세상의 원리로 움직이는 삶, 죄의 원리로 작동되는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에 우선순위 두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나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확인해 나가는 것이고 또 이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를 조금 미룰 수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도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빨리 돌아와야겠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는 예배 습관과 기도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기준 하나인데 바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될 때 온 천하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짧은 두 구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동해라. 또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그 말은 좀 다른데 내용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라, 뿌리를 박아라, 세움을 받아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토양에 우리를 깊이 심어서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으로 살아가라. 우리를 주님께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에 주님 곁에서 떠나지 말고 그 안에서 잘 성장하라는 어떤 믿음의 요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성장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일까요? 어제도 살펴보았고 주일에도 살펴보았듯이 강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매가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 것, 이러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죠.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 물론 감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좋은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도 복된 것이고 또 좋은 일을 만나서 감사하는 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 하나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감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게 됩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여전히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상황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음을 역전시켜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악한 상황, 우리의 괴로운 이 상황도 역전시킨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죠. 감사한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이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억지로 감사하게 하는 것 아니냐, 어떻게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란 말이냐 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라면 이 말은 정말 충분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해주고 계심을 믿는 그런 관계 안에서만 감사가 가능한 것이죠.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감사할 일을 찾아와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꼴보기 좋은 사람이 이제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받기가 싫죠? 반대로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이 주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받는 법입니다. 예전에 제 생일날 아침에 가족끼리 이제 축하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차려놓고 준비한 케이크를 이제 자르면서 이제 서로 축복하고 이제 기뻐했죠. 근데 아들 녀석이 갑자기 급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니 뭔가 뚝딱뚝딱 만드는 거예요. 선물이랍시고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서 무슨 3D 펜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게 쓰레기였어요. 그 쓰레기를 저한테 주면서 정성을 다했다고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하게 뭔가를 만들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받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등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을 받으면서도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감사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감사하게 되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감사하게 된다면 그렇게 자녀가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로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감사라는 열매가 나오게 된다면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감사가 없다면 상황에 치우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죠. 또 감사가 없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도 없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일하시며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란 없죠. 지금 당장 그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의 대상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이죠. 가끔씩 이제 TV에서 이제 부부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보게 됩니다. 부부들이 나와서 이혼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심각하게 갈등하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키는데, 때로는 온 나라에 욕이란 욕을 다 먹는 부부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부들이 서로 상담하는 그 솔루션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딱 한 가지를 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또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뒤에 생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알고 나면 아주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불만을 가졌고 불평을 가졌던 그 순간순간들이 다 감사하게 변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면 부부 관계도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부부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부부라고 합니다. 남편이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며, 해주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좋은 부부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바라볼 때, 또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라는 마음 없이 그냥 그 상황, 그 사람, 그 사건들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니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가 나올 리가 없겠죠.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일터에서의 삶,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하고 계시며 얼마나 불평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점검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감사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을 제자리로 옮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데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감사를 연습하십시오. 세상을 볼 땐 감사보다 걱정과 염려가, 또 불안과 불만족으로 가득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세워지며 더 풍성해지도록 주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또 이 감사를 통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